네,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오늘 36장, 7장, 8장, 9장, 40장까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37장부터 40장까지 잠깐 우리 장별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들어가기 전에 야곱의 생애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가 이제 끝나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애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36장부터. 그러니까 35장까지의 야곱의 생애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야곱이 늘 움켜쥐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이 많았던 야곱, 또 양보를 몰랐던 야곱,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였던 야곱이 이제 정말 이 사기치고 도망하던 그런 야곱이 마침내 변화되었죠. 이것은 야곱 개인의 승리라기보다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집스러운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가 변할 수 있도록 더 센 라반을 붙이시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쓰라림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이전의 생애는, 변화받기 이전의 생애는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또 손가락질 받고 하던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센 환경, 더 센 사기꾼을 만나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깨어지고, 그리고 형 예수와의 만남을 또 계획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강 나루에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었죠. 정말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형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아이가 나오는데 그 발꿈치 끝에 손을 잡고 같이 나오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말이죠. 창세기 이제 43장에 가면은 야곱이 양보를 몰랐던 야곱이 말이죠.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예전 같으면, 변화받기 이전에 야곱 같으면, 야 사재기를 좀 해라, 창고로 가득 채워놔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야곱이 변화되고 나서는 조금 사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우리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작은 것, 필요한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족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넉넉하지 않고 넘쳐나지 않아도 덜 자족할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감사할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줄 아는 이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뭔 말이냐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도 계속 이렇게 곡식을 주고 또 곡식을 구하러 올 때마다 하나씩 이제 더 형제들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이 남아있어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남아있는데 정말 그 친동생이 바르게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형제들이 정말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는지, 자기처럼 미워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복 형제지만은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내려가고 하다가 결국은 야곱이 말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정말 곡식이 양식이 있어야 온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 베냐민을 이제 보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양식을 안 주고 간첩으로 멀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결국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결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베냐민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양보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보내겠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지켜주실 걸 믿고 베냐민을 이제 내려보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들들의 운명과 내 일을 다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수단을 앞서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다 맡기고 이제 아들들을 따라서 함께 이제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늘 깨닫고 움켜쥐고 이기주기던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4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7장 75페이지에 있습니다. 75페이지 4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있어요.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고 애굽의 군주인데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의 통치자요 야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죠. 오히려 야곱에게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고 목초지를 주고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자입니다. 그런 바로왕 앞에서도 뭔가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왜? 바로는 애국이 얼마나 넓어요. 지금도 가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시내산을 가면서 보면,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보면 정말 그냥 물론 사막이긴 하지만 황무지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동네는
진짜 이렇게 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땅이 넓어요. 그는 넓은 땅.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바랄 수도 있고 바로함을 기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자신은 지금 가난하죠. 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예?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서 애굽에 지금 왔는데 그런 야곱이 바로함을 축복해요. 바로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에겐 그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천안에 살고 있는 모든 분, 우리 아산에 살고 있는 모든 분,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든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축복할 수 있길 바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손주들도 늘 붙들고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크면은 사실 좀 멋쩍죠, 그죠? 멋쩍어요. 그래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축복의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인생 말년에 아낌없이 손을 펴고 남을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변화된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저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 이렇게 이삭처럼 야곱처럼 내가 이 마지막에 정말 내가 80대에 죽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90대에 부름을 받을지 100세 때에 부름을 받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120세의 부름을 받을지. 여러분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제가 120살까지 산 거 기분 나쁜 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이 족장들처럼 이 언약의 족장들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는 지금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정신도 못 차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정신이 맑고 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면서 자녀를 축복하다가 내가 이제 오늘 내일 못 살 것 같다. 전부 다 와라.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인사를 하잖아요. 유튜브 보셨나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분이 인사를 해요. 난 참 멋지다고 그랬어요.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고 몸은 지금 이제 점점 더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걸 느낄 때 그래도 좀 이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 때 서서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참 성공하신 분이에요. 땅에서도 성공하셨고 그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영원히 성공하기까지 참 딸이 먼저 죽었잖아요. 손자가 먼저 죽었고 딸이 죽었고 자기를 예수 믿게 한 딸이 죽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뭉클하고 참 좀 멋진 삶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기도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품고 기도하세요. 120세도 목사님
권사님! 120세도 여러분 90세는요 뭐가 성공인지 아세요? 7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 돼요. 70대 아니 80대가 90대는 뭐가 성공인지 아세요? 눈 뜨면 성공이 돼요. 눈 뜨면 성공이 돼요. 70대는 돈 벌어오는 성공이 돼요. 여기 70대 일하시는 지금 수입이 있는 분 계시죠?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80대는 야 누구야 잘 있냐? 전화 오는 분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그냥 한 주일 지나도록 한 번도 우리 목장에 저쪽에 살고 계시는 목원들에게 한 통화도 안 하지 마세요. 지금도 전화하면 성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90대는 눈 뜨면 성공이 돼요. 눈 뜨면 성공이 돼요. 120세 돼가지고 권사님 야 최고의 성공이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예배 마치고 항상 나갈 때마다 우리 이순덕 성도님께서 밝게 웃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나가시면서 아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나가시면서 지금 여기 듣고 나가서 저 나가시는 동안에 지금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콩나물 시루거든. 콩나물 시루 막 우리 예전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냥 콩나물 물 한 번씩 주고 잤어요. 우리 어릴 때. 그죠? 그래도 콩나물 시루 콩나물이 막 자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듣고 다 잊어버리고 빠진 것 같아도 이게 영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96세. 할렐루야. 예. 우리 이승근 집사님 105세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예전 교회 뭐라고 그래요? 홈커밍데이 110세, 120세 홈커밍데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해.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한 사람 손주들까지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예.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양보할 줄 몰랐던 사람이 양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야곱은 말이죠.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자. 46장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예, 야곱이 말이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이제 수레를 보냈죠. 왕궁 수레를 보냈어요. 그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요셉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요셉을 보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 애국으로 내려가기 전에 요셉을 보러 애국으로 가기 전에 지금 야곱의 가족이 다 지금 애국에 지금 요셉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오라고 하는 왕궁에 그 수레가 지금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꼬집어 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를 떠나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야곱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경배했다. 야곱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지팡이에 의지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 지팡이를 우리 교회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젊은 날에는 이 실수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 그래서요 시편 146편 4절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안태준의 하나님, 박미아의 하나님, 한미석의 하나님, 김원영의 하나님, 석술의 하나님, 김경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일컬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기뻐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야곱은 말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막 사기꾼, 매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뭐 좀 부족함이 많고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신앙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장로님 너무 훌륭하셨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정말 훌륭하셨어. 그 성도님 훌륭하셨어.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36장부터는 에서의 족보가 아까 우리 오전에 보았죠.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37장 요셉이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친엄마가 일찍 죽었죠. 요셉의 친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그리고 10명의 이복 형제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많이 받았어요. 왜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까? 왜 핍박을 받았어요? 요셉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죠.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그것도 총명하고, 형들하고 있으면 형들 잘못하는 거 다 알려주고, 형들 잘못하는 거 다 알려줘. 그러니까 형들이 말이죠. 말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그냥, 아버지 그냥 미워 죽겠어. 이런 얘기 다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편애했으면 속으로만 편애하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편애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채색 옷을 안 입혔는데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그러니까 그냥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딸인 공주였던 다말에게도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옷은 아무에게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채색옷. 여러분 어릴 때 채색옷 입어보셨어요? 저는 못 입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만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차별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우리가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죠. 그랬을 때 곡식단을 세워놓으면 형제들이 세운 곡식단이 이 요셉이 세우는 곡식단에 절을 하게 되는 것 꿈을 꾸고, 또 두 번째는 또 해와 달과 열왕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이런 꿈을 얘기하니까 정말 요셉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참 이 심부름을 갖다가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지죠. 그런데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루벤과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는 않고 결국은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면은 이 이복 형제들이 말이죠. 이 동생이라고 이게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보이면서 이게 동생 요셉의 옷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복 형제들 간에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한번 보소서 하고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셉의 승예가 37장에 등장합니다. 38장에 가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등장하는데 유다가 가출을 합니다. 형제들을 떠났어. 우리가 38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단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리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죽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풍습에는 형이 그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줘야 돼. 같이 살면서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 오난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이 안 될 건데 아주 싫어 하고는 임신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아들은 유다가 생각할 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좀 클 동안에는 너 친정에 가 있으라. 내가 막내가 크면 셋째가 크면 그때 내가 말하리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6절 38장 26절 한번 보겠어요. 25절 26절을 보겠어요. 25절 26절 38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놨는데 딥나에 보내놨는데 3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없는 아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이 유다가 말이죠. 그 며느리 사는 친정에 있는 동네에 가서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창녀를 만나게 돼요.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을 몰라보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증표로서 그 창녀와 이제 시간을 갖고 증표로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끈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는 거죠. 증표로.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 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3개월 지났더니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도. 아니 우리 아들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임신하냐. 그래가지고 당장 불사르라는 거죠. 당장.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이 끈과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 이 주인으로 인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고 내놓는데 보니까 자기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구나. 나보다 옳구나 라고 말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원리였습니다. 유다의 멋진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된 줄 알고 그걸 시인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유다와 같은 결단과 또 죄를 다 끊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이죠,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의 족보가 계승이 되고 있어요. 참 보면은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그 족보가 이어가는 것은 며느리 다말하고의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끄러운 얘기도 다 있어요. 인간의 그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그냥 하다가도 마이크가 끊어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55분인데 전 절대 3시는 넘기지 않아요. 그냥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39장에 가면은 요셉이 애굽의 7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3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이 요셉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어떤 그 현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아는 거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에게 뭘 일을 맡기면 저분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안심해도 돼. 그냥 집에 가도 돼. 당신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맡은 일마다 다 그냥 형통한 그런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뭐 했어요? 요셉을 자꾸 부르고 눈치를 하고 저 눈치 없는 거 빨리 와 좀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결국은 어떻게 가요?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니까 또 그의 또 충성스러운 거고 간수장이 야곱에게
감옥에 전반한 일들을 다 맡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에 있었던 아니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감옥에 들어갔던 어디였든 상관없이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 이것을 여러분 꼭 이번 주 한 주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